성경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팬데믹이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질병 자체도 물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요즘은 사망률이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나라는 또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내일부터는 또 이렇게 4단계로 격상을 시켜서 더 이제 엄중하게 교회에서도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역 지침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 모이지 못하고 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그것을 명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 중에 한 분이 직장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확진을 가졌는데 그분하고 이제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 그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연락을 받다 보니까 조사를 못 하고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혹시나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문의가 있어서 그분이 또 금요일 심야기도에 같이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그냥 어차피 또 다음 주에도 그렇긴 되긴 하지만 그냥 스스로 한 주일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의논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주로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또 영상으로 모두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혹시 그분을 알게 되더라도 난 너 때문에 예배 못 드려서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세상에 어떤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배 형상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형태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물론 몇 분은 지금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계속 작년부터 계속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제 하나님 왜 이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런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욥이 곤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뭔가가 일이 벌어지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코로나도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예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어도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뭐 다른 딴짓 해도 전부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또 예배당에 왔으니까 나 예배 드렸어. 그러고 그냥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 모였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네가 어디 있든지, 홀로 있든지 어떤 뭐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토굴속에 있든지, 우리 옛날에 그 순교 신앙을 가졌던 그분들은 옥중에서도 혼자 개인 예배잖아요.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사도 요한 밤모섬에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부 혼자서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대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록 내가 지금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못해서 내 옆에 서로 인사 나눌 사람, 나하고 뭐 악수할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상황을 바꾸고 싶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정부가 하는 것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고 뭔가 막 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절기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뭔가 막 복작복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외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는 성전도 없지요, 절기를 지킬 수도 없지요, 제단도 없지요, 뭐 어떻게 제물 들고 가서 뭐 피 흘려 제사 드릴 그런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과정을 생각을 했고, 오늘 이제 4절부터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광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내 생물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있는데, 이 내 생물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전부 내 생물을 본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포로된 상황에서 아니면 유배된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이고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내 생물 환상을 보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처럼 우리도 뭔가 환상을 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두 증인이 있잖아요.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두 증인이 글로서 기록해 놓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환상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제대로 보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 환상을 바라보는 이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참 오늘 우리는 하늘 환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보는 자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에스겔은 네 생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에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주변 배경, 막 폭풍, 구름, 번쩍번쩍하는 빛,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써놓은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는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에스겔이 바라보는 것은 네 생물의 형상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생물 형상은 사도 요한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에스겔, 신약의 사도 요한 두 사람이 그 환상 속에서 하늘의 네 생물을 보았어요. 두 증인이 지금 증언을 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네 생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네 생물을 바라보는데, 여기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 생이라고 살아있다는 것, 하이라고 하는 단어, 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왜 살아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생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환상을 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 있는 우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생물 얘기입니다. 하이, 살아있는 존재. 근데 그 모양, 형상이 뭐냐? 사람 같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을 닮았다. 형상이란 건 닮았다, 닮은 모양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지금 네 생물이 지금 서 있는 그런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에스겔이 첫 번째 보는 것이 뭐냐? 사람 같은 존재가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이다. 이 생명을 본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죽음을 보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왜 코로나가 왜 두렵다고 생각합니까? 사망률이 몇 %냐? 그거 맞으면 죽겠다. 또 어떤 분은 백신 맞으면 백신 때문에 더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전부 죽음 얘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 쳐다보면 두렵지요. 당연히. 우리는 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내 생물, 하이,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 모양으로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모양으로 있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는데 6절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래서 이 네 날개 또 네 얼굴, 다리,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사람 모양입니다. 사람 모양. 그런데 이제 이 네 얼굴 또 네 날개, 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네 생물이 있으면 뭔가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네 생물에게 섬김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네 생물의 사명인데, 이 첫 번째 네 생물에는 네 얼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얼굴. 그래서 첫째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네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사람 모양인데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느냐,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왜 이 네 가지 얼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미드라시에는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인 사람, 동물 중에 으뜸인 사자, 그리고 가축 중에 으뜸인 소, 날아다니는 새 중에 으뜸인 독수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 네 가지 네 가지 얼굴과 이 동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초대교회로부터 이 중세 시대까지 많은 사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이렇게 비유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로 보여졌다는 것, 네 얼굴로 보여졌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네 가지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은 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사자 그러면 아주 용맹한, 아주 용감한 그러한 이 사자, 그리고 소는 힘과 능력, 그리고 독수리의 신속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 네 생물에는 네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다리가 있고 네 날개가 있습니다. 다리는 뭡니까? 다리는 든든하게 서 있는 것, 든든하다는 얘기죠. 물론 하늘 공중에서는 우리가 땅에처럼 딛고 서 있는 다리가 아니라 하늘에 서 있다 보니까 그 다리가 뭘 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다리가 있다는 얘기는 든든하다는 개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 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는 든든하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고정을 시키고 막 줄로 매고 그래야 우상이 좀 서 있을 정도입니다. 그냥 얼마 안 있어 또 무너집니다. 근데 하늘의 네 생물은 다리가 있다. 곧은 다리.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바닥 같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 다리가 있다는 얘기. 이 다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발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아주 이 단련이 돼가지고 튼튼하고 아주 견고하다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다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날개를 얘기합니다. 다리는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이고 날개는 움직이는 것, 날아다니는 활동력,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변에서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뭐냐? 든든히 서 있어요. 위치를 잡고 제자리를 잘 잡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속하게 날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여가는 것, 이 움직임이 또 이 날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이 네 생물의 움직임은 12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네 생물이 앞뒤 좌우가 있는데 이것에서 이제 그 가운데 영이 움직이면 이 네 생물도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 그대로. 결국은 왜 그대로 움직이겠느냐? 네 가지 종류의 얼굴이 있는데 누가 주도권이냐? 이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통째로 같이 움직여 가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의 얼굴이 앞장서는 것이고 이리로 갈 때는 이쪽 얼굴이 앞장서는 것이고, 그냥 어디로 하나가 주도권을 잡으면 앞으로 가면 무조건 우리가 자동차처럼 전방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턴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계속 앞을 보고 가는 것이지만 내 생물은 앞이 없어요. 그냥 전부가 앞이 될 수가 있고 전부가 뒤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평하다, 골고루입니다. 사자이든 사람이든 소든 독수리든 그 얼굴이 항상 같이 언제든지 전후 좌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고자 하면 이들은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 네 생물 그러면 바로 얼굴, 네 가지 얼굴, 그리고 튼튼한 다리, 그리고 움직이는 날개, 그리고 그 날개의 움직임은 함께 움직이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특성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스랍들, 그룹들, 이제 그런 존재라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내 생물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에스겔이 이 내 생물을 바라보면서 뭔가 에스겔이 이 땅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사명을 가진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내 생물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이 받은 사명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영광 그러면 뭔가 여기도 물론 번쩍번쩍하는 빛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영광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휘황찬란하고 번쩍거리고,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막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아주 막 엄청나게 그냥 값진 치장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동차를 타도 뭐 조그마한 소형차 타면 별로 안 영광스럽고, 매덕짜리를 타야 뭐 영광스러운 것 같고,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뭐 불꽃놀이를 하고 막 번쩍번쩍하면 야 멋있다, 아름답다, 좋다, 전부 우리가 영광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광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업이 아주 뭐 너무너무 잘 되더라,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 기도했더니 병이 팍팍 나와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전부 뭔가 이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요. 그것이 진짜 영광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옷들, 그런 거룩한 뭐 긴 옷 이런 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옷을 예수님 입고 입지도 않았어요. 뭐 그들이 썼던 관도 쓰지도 않으셨고, 외형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준에서 바라보는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저주받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버지의 영화로움이에요.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 계셨던 영광 분명히 있긴 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배당 건물을 막 피카번쩍하게 멋있게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야. 사람들은 이게 영광을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 믿었더니 뭐 너무너무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시험 치면 뭐 합격하고 뭐 너무너무 잘 되더라. 그래서 영광.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부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죽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물론 본래의 하늘의 영광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지만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를 이루어서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진짜
유일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주로 또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기는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 핵심 멤버예요. 코어 멤버. 핵심 멤버는 특별히 다른 9명의 제자는 내버려 두고 3제자만 데리고 어때 들어가신 곳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군데가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딸을 살리는 사건, 생명의 사건을 일으킬 때 3명의 제자가 들어가서 보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뭔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습, 하얗게 빛난 모습으로 변화될 때도 이 3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피땀 흘리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3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핵심 멤버에게 이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고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을 하다가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은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고난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고난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는 그런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17장 변화산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17장 1절 2절에도 보면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고난 영광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 짓고 잘 삽시다. 막 내려가기 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초막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죠. 진짜 영광은 그 빛난 영광도 영광이긴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사날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임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물에 어떤 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또 독수리의 얼굴, 이게 이제 어떤 섬김의 어떤 모습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빛만 반짝반짝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용기 있게 또 힘 있게 신속하게 뭔가 일하시는 주님,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 생물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떤 움직임, 이 움직임, 날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었을까? 어디로 가는 움직임이었을까? 물론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뭐 지리적으로 갈릴리에서 뭐 사마리아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지리적인 특성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의미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면에서 예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가? 누구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가? 움직임의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세리와 창기, 어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교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움직이십니까?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의 움직임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우리는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역의 방향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람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자기가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더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하고 그냥 이끌고 가니까 결국은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 움직임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살려야 된다. 이게 이 아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구원받을 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게 바로 날개를 제대로 편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각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영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그러한 어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세리나 죄인들을 보고 막 악수도 하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예수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사역의 방향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날개만 가졌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날아가야 되냐가 중요해요. 영이 이끄는 대로 날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내 생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늘의 것을 보고 생명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잠잘 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드러나 보여준 내 생물의 정체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개신교 성도들의 예배가 다른 어떤 무슬림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뭔가 어떤 외형적으로는 더 엄숙해 보이고 진짜 아주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개신교 예배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냥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경외심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과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의 감정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지금도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여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구경하듯이 화면 속에 구경하고 또 예배당 저 뒷자리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가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바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나는 부정한 존재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 경외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저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문제 없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경외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 그렇게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좀 더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에스겔처럼 뭔가 꿈에 내가 직접 환상을 보면 좀 더 아마 이 경외심이 더 많아졌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개신교 예배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이 경외하는 태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에스겔이 바라보는 내 생물, 내 얼굴의 생물,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자들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과연 나는 이 내 얼굴과 같은 이 얼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혜의 사람, 능력의 어떤 힘, 그리고 용맹 있는 사자, 신속한 독수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역의 특징들이에요. 이게 골고루 네 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나야 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애굽이 그 이제 풍년이 있고 그다음 흉년이 오는 것을 바로가 꿈으로 꿨는데 바로는 모르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옥중에 있던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지혜자죠, 지혜자.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냐까지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바로가 하는 얘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지혜는 공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그런 이 사람의 얼굴, 지혜의 얼굴로 사역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의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어른이고 키도 더 크고 왕이고 뭔가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두렵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목동 다윗이 그거를 보고 와서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진짜 용기예요. 용기. 용맹 있는 사자.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주의 이름 들고, 예수님이 주의 이름 주셨잖아요. 그 이름 들고 용맹 있게 사역하는 것, 이는 사자의 얼굴을 가진 사역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그런 말을 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힘센 사람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마치 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돼, 못해, 늘 못해 하면 이 소의 얼굴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속한 독수리 얼굴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또 1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가서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꾸물꾸물거리고 그냥 파묻어 두고 그냥 뭐 적당히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신속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누가복음 12장 45절이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결국 더디 올 거란 얘기 뭐예요? 내가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잖아요. 신속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은 이러한 지혜와 용기와 힘과 신속함, 순종,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갖춰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하늘의 내 생물을 바라보는 그 특징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우리는 내 얼굴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얼굴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4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4가지 얼굴로, 오늘은 이 얼굴, 내일은 저 얼굴, 그게 아니라 4가지 얼굴을 동시에 드러내는 사람. 지혜의 얼굴, 영맹의 얼굴, 힘과 능력의 얼굴, 신속한 순종의 얼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의 표시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내 생물의 얼굴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생물은 내 얼굴, 그리고 내 날개잖아요. 이제 든든히 서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날개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날개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느냐? 사역자의 날개는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다 하고 건물 성전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늘의 모습이야, 이게 진짜야 하고 하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개를 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임마누엘의 날개에 대해서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땅에 가득하리라. 날개가 온 땅을 덮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온 땅을 덮는 거. 이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한 메시아의 그 날개 예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날개는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날개가 땅끝까지 펼쳐지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날개가 땅끝까지 펼쳐집니다. 12사도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에 들렀다가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계속 바울의 관점은 어디입니까? 멀리 땅끝까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관심이 저 땅끝에 가 있는 거예요. 날개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날개를 땅끝까지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집안 우리 식구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아주 좁은 개념의 삶이 아니라 이 날개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펼치도록 원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이 모든 땅끝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 그런 관심으로 펼쳐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물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영이 움직이면 영에 의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영에 의해서 마음껏 움직여질 수 있는 이 날개를 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형제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열방 민족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날개를 펴는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늘 생각이 축소됩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딜까. 그래서 늘 축소되는데 임마누엘의 날개는 널리 펼쳐진, 땅끝까지 펼쳐진 날개예요. 내 생물의 날개는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임마누엘의 날개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생물도 직접 본 사람은 바로 에스겔, 요한,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물론 비슷하게 조금씩 보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네 생물을 기록해 놓은 사람은 바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꿈을 안 꾸고 내가 뭔가 환상 속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환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보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섬기는 일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내 생물의 내 얼굴, 그 날개, 그리고 그의 움직임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무리들, 고향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포로들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거니까 그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도록 환상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늘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용어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생명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 영광을 본 자로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